하늘맞이 무섭다입니다.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죠. 그래도 대한민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 같아요. 확실히 복받은 나라예요. 올해는 장마도 중국과 일본으로 폭우를 쏟아지게 만들고,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조금 남부지방에 조금 피해가 있었고, 장마도 무탈하게 지나갔고요. 덕분에 이렇게 제가 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이 사과꽃이 탐스럽게 사과가 열렸어요. 사과 나무 하나에 이렇게 사과가 아주 정말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렸네요. 지금 이 뒤에 보이시는 요 사과는 이게 부사예요. 부사인데 아직 색깔이 조금 덜 익었죠. 조금 더 빨갛게 됐을 때 이제 수확을 하게 되겠죠. 계절별로 이제 종류별로 조금 일찍 익는 게 있고 조금 늦게 익는 게 있고, 이쪽 뒤쪽으로는 이제 다 익은 것들은 벌써 다 땄어요. 벌써 다 따서 이쪽에 나무가 지금 열매 맺힌 게 하나도 없죠. 요거는 다 벌써 수확을 한 거예요. 이쪽은 조금 빨리 익은 것들이고, 출하를 좀 빨리 한 거, 요거는 아직 덜 익어서 지금 좀 더 익고 좀 더 색깔이 빨개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일 거예요. 요거 좀 기다리고, 이쪽은 색깔들이 아직도 약간 푸른기가 많이 남아 있죠. 푸른기가 남아 있어서 자연의 신비라는 것은 이런 것이 바로 자연의 신비 아닌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 무속인들이 하는 일들이 때로는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신기한 일들은 인간인 내가 몸으로는 괴롭지만, 여러분들이 손님을 볼 때, 굿을 할 때, 아니면 굿을 나를 잡아놨을 때 분명히 나는 괴롭지만 그 괴로운 것 떠나서 몸으로 지기를 느낄 때, 초기에는 그 지기를 느낀다는 게 굉장히 신비로워요. 신기하고, 그러면서 어느 때는 내 입에서 그 조상님들이 줄줄줄줄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 신기함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조상님이 나와서 그 자손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막 줄줄줄 해대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좀 바뀌고 자기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이 해를 제가 바라봤더니 이제 눈이 좀 부시네요. 그래 이제 제가 해가 눈이 부신다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도 저 해가 다 가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당들이 사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과나무처럼 이 사과나무가 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데, 이게 마음속으로 사과나무가 나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가 잘 자라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일순간 태어나서 잠드는 순간까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간절하지 않은 삶이 있을까요? 제가 또 이번에는 기가 막힌 댓글을 봤는데, 그 별상대신이라는 주변의 선생님들이 너는 간절함이 없어서 신령님이 잘 안 온다. 그다음에 무당은 신령님이 우선이고 가족도 팽개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요를 했던 부분이 있나 봐요. 물론 저도 무당이고 여러분들도 무당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라는 거를 해요. 전혀 안 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간혹 무당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을 할 때에는, 기도를 하지 마라,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신이 왔다고 신을 받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신을 받아준 선생님들이 처음에 한 말이 너는 신이 와 있다, 너의 몸에 신이 와 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라는 것을 내가 신이 와 있는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무당들을 이름하여 만신몸주라고 그래요. 만신몸주. 만신이 내 몸에 들어와 있는, 나는 만신의 몸주라는 의미예요. 만신의 몸주. 그때 만신이라는 의미가 하늘에 옥황상제가 와 있고, 저 이렇게 자연신에 이 사과나무에 사과신이 나한테 와 있고, 저 푸른 하늘에 저 하늘신이 나한테 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나한테 와 있는 그런 분은 분명히 여러분들 조상이고 내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 내 조상님이 이 하늘의 어떤 기운을 받아 오니까 신이란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어쨌든 조상신도 신이고 내 몸에 신이 와 있는데, 특히 자기 몸에 천신이 와 있다, 옥황상제가 와 있다, 바람신이 와 있다, 구름신이 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선생이라고 꼴값 떠는 존재들이 주로 하는 말이, 기도를 매달려야 된다, 매달려야 된다, 죽어라 죽어라 매달려야 된다, 진심으로 매달려야 된다, 정성으로 매달려야 된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1박 2일이고 3박 4일이고 석 달 열일이고 100일이고 거기다가 산신의 기도를 해야 된다, 용신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쓰레기 같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간절하다고 해서 신이 오고 간절함이 없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나 나나 매순간 간절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농사를 지으시면서 사과나무가 농사가 잘 되길 바라신 분은 봄부터 수확할 때까지 사과나무가 안전하고 잘 자라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게 간절하단 말이에요. 지금 여 밑에 보시면은 사과나무 열매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쭉정이가 돼서 있는 게 있잖아요. 벌레 먹은 것도 없이 하나라도 더 안전하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달라고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간절함을 매일매일 사과나무에 대해서 내가 간절하게 열매가 맺리게 바란다, 간절하게 빈다라고 해서 이 사과나무가 더 잘 열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무당들이 간절하게 빌면은 그 간절함 속에서 내가 신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 별상대시라는 분이 댓글에 다른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상시에 내가 생활을 하다가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서 작두 앞에 갔을 때 그 마음이 진심이고 그것이 오히려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말하는 간절함 속에, 물론 저도 무당이고 여러분들 무당이기 때문에 신령님이 최우선 돼야 된다는 말도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 이전에 여러분이나 나나 살아있는 사람이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님이 분명히 우선이지만 그 신령님이 우선인 그 마음 안에는 내가 가족과 행복하고 잘 살고, 가족을 떠나서 나 스스로 내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무당이라는 삶을 선택을 하는 거지, 신의 노예가 되고 신에 충성하고 신에게 간절함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무당이라는 삶을 선택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간혹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잘못 가리키는 것이, 간절함을 떠나서 가족도 버리고 가족도 등한시하고 무조건 신에게 매달려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특히 저 울산에 있는 그 절도 아니고 무당도 아닌 거기 가면은 첫 번째로 가족을 단절을 시켜요. 가족을 단절을 시키고 산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가족과 단절을 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족과 단절이 된 상태면은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내 마음을 가지고 조종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그걸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 해요. 가스라이팅. 어떤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는 상태, 그 지배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그 상태를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가스라이팅.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강요된 모습들을 강요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강요된 삶을 강요하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더군다나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사연에는 정말로 이런 사연을 달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그 용기 이면에는 얼마나 내 마음속에 오히려 그것이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정말로 간절함 속에서 이 고통을 내가 해소할 방법이 없느냐. 오히려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고,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빌어라, 간절하게 매달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간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기 댓글에 다룬 것처럼 내 아이는 지적인 장애가 있고 자폐가 좀 증상이 있고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그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 아이를 팽개치고 굿땅에 그 선생님들 심부름만 해대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 삶이 신령님을 위한 간절함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가 더 잘못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 공포심이라는 거예요. 공포심. 그래서 이 공포심 플러스 그 공포심에다가 내 마음속에 있는 헛된 망상이 자른단 말이에요. 헛된 망상. 그 공포심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신령님에게 간절하게 매달리면은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 내가 간절하게 산에 가서 100일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찬물에 목욕하고 목이 뜯겨가면서 그 고통과 인내를 감수해가면서 그렇게 살면은 내가 좀 더 영검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내가 그래서 자식 기도를 매일같이 하고 잠이 오는데 눈을 부비면서 새벽에 인식 기도를 하고 또 묘시에 일어나서 묘시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영검해지지 않을까. 이것이 간절함이 오히려 망상과 허상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잘못하면 지금 여기 댓글을 달아주신 분 사연처럼 아이가 오히려 더 잘못되는 경우, 그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아이를 팽개쳐 놔놓고 내가 굿땅에만 쫓아다니고 산에만 쫓아다니고 기도만 한다고 그걸 간절함이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를 그렇게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아이를 집에다 놓고 나 혼자 굿땅에 가서 일을 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라고 시간에 매달려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간절함이 불안한 마음으로 바뀐단 말이야. 불안한 마음으로. 그 불안한 마음이 나도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는 신령님이 뭐 간절함이 없어서 아이를 나쁘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봐줄 수 없는 상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간절함이 없어서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은 어느 경우에도 그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작두를 만지러 갔을 때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어디에 앉을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진짜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신당에 자리 잡을 그런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몸에 편안하게 자리를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어느 경우에도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무당이라는 내 몸에 편안하게 자리 잡아야지 신당에 자리 잡는 것이고, 내 몸에서 내가 느끼면서 울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말을 하는 상태가 돼야지 신당에 편안하게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것이 오히려 이 무당들에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처럼 사연처럼 정말로 내가 아이와 내가 혼자서 내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TV를 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내 몸에 눈물이 나고, 그때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내 몸에, 여러분들은 내 몸에 신이 와 있는 존재다. 신이 와 있는 존재. 그 신이 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분들이 24시간 나는 기도하는 상태의 몸이다. 내가 그 기도하는 상태의 몸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가서 100일 기도하고 1시간씩 2시간씩 쭈그리고 앉아있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제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맞아, 나도 기도 잘 안 돼. 맞아, 나도 5분만 있으면 도저히 못 앉아 있겠어. 그리고 나는 기도처를 가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할아버지가 실려서 울고 할머니가 실려서 울고 기도 때 당장 도착하면은 막상 할 게 없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따라다니면서 손님 보고 굿하고 하다 보면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쉬는 날은 손님들 봐야지, 이렇게 강의해야지, 유튜브 찍어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통 유튜브 올려가지는 시간이 12시에서 한 2시쯤 될 거예요. 저도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은 보통 8시, 9시 돼요. 근데 8시, 9시부터 씻고 어느 경우에는 편집을 하다가 찍은 거 편집하다가 또 이 상담 전화 오면 9시에서 11시까지 제가 상담 전화도 하고, 그러다 보면 편집이 보통 12시에 1시쯤에 끝나요. 그러면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제가 자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평생 자식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집하고 신당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7시에 들어가든 5시에 들어가든 들어가기 전에 그냥 잠깐 손으로 한번 빌고 들어가는 거지, 그 이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기도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저하고 같이 가는 그 친구들의 이번에 어떤 신명이 움직이는가, 그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조상을 풀어주는 일을 하고 오지, 저는 가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단 한 번 기도라는 거를 하고 올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고 유튜브 속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라, 기도를 뭐 자식 기도를 해, 100일 기도를 해라, 지는 뭐 100일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정말 꼴값 되는 선생들이, 그 선생들의 일상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유튜브 하다 보면은 손님 보고 발가락으로 돈 쉬기 바빠, 언제 기도를 해,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이 저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지가 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강요를 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가 저 사람한테 뭐 돈을 빼먹고 뭐 사람을 뭐 속여먹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지 않는 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 이거 역시 사기라는 거예요. 서울 대공원에 가면은 원숭이가 있어요. 원숭이가. 그 원숭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쫓아서 해요. 쫓아서 하는데, 그 원숭이가 아무리 흉내를 내도 사람이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무당들이 서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일반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일반인들 시선에는 무당이라는 사람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라는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100일 기도하고 뭐 108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니까, 그렇게 매달리는 분들이 과연 그 절에 지금 팔공산에 가도 수능이 있으니까 그 수많은 신도들이 그 팔공산 가빠의 약사열의 부처님 앞에 와서 100일 기도하고 밤도 새고 막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정작 거기서 그 신도들하고 같이 밤을 새서 낮을 새서 108배를 하고 10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는 스님이 거기에 단 한 명이라도 있나 한번 보세요. 잘해야 아침에 40불공 드리고 그리고 낮잠이나 자는 거야. 그래서 신도들이 갔다가 바친 그 연못돈을 가지고 불전을 가지고 삐까번쩍한 옷이나 입고 가사장삼이나 걸치고 대가리나 밀어가지고, 그리고 저녁이면 룸사롱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도 새벽기도 한다고, 새벽기도 뭐 주일 예배 본다고, 그 신도들이 오니까 같이 하는 거야. 신도들 없는 시간에 목사가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의 유튜버를 해서 열심히 손님 많은 그런 무당들이 기도할 시간이 있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이 있나? 손님 보고 굿하기도 바쁘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에게는 자꾸 가르칠 게 없으니까, 해줄 말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라고 강요하는 거, 그거밖에 지네들은 떠들 소리가 없거든. 여러분에게 정말 그 작두에 갔을 때 눈물이 나오면서 내가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할아버지, 그분을 찾아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선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해라,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돌을 닦거라, 이렇게 아가리 터는 새끼들은 여러분에게 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종자들을 한번 보세요. 옆에 신도가 있나, 옆에
따라다니는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신도가 있나, 아니면 옆에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신딸 신하들 제자가 있나, 아니면 지가 굿이라도 하나 제대로 떼어서 굿을 하고 다니나, 그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차라리 유튜버라도 해서 손님이라도 점이라도 잘 봐서 영검하게 굿이라도 많이 띄는 그런 선생들은 오히려 기도할 시간이 없어. 오히려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손님도 없고 제갓집도 없고 따르는 제자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제자가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지가 조상을 못 느끼니까 손님을 봐도 점을 제대로 못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간절하게 매달리라고 강요하는 선생들 말은 정말로 개무시를 해야 돼. 개무시를 해야 돼. 그렇게 무시하고 100일 기도하라고 강요하는 선생님들 말은 정말로 무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신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들의 혓바닥의 노예가 돼. 혓바닥의 노예가 돼.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사는 진짜 무속인들은 절대로 어느 경우에도 그렇게 과거에 혹시 집안에 지금 60, 70, 80, 90 이렇게 넘어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혹시 무속인으로 무당으로 살고던 계신 분들이 계신가를 한번 보시면 그분들이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그분들이 명패 타령하는 게 없단 말이야. 진짜 무속인이 돼서 살으려면은 내 조상,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와서 내 몸을 자유롭게 쓰는 거고, 내가 무당이 돼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당이 되는 것이지, 내가 신령님을 분명히 최우선으로 두는 거 맞지만 그 최우선에 더 우선하고 간절하고는 내 아이와 내 가족과 내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길 바래서 그러는 것이지, 내가 신에 매달려서 산다고 해서 내 아이가 편안해지고 아이가 그 지금 상태에서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아이가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내 스스로 먼저 안정이 되고 아이가 편안한 상태가 돼야지 아이가 더 나빠지지 않고 안정되는 것이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상태라 그러면은 아이를 두고 혼자서 기도에 매달린다 이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내가 아이와 즐겁게 사는 순간, 그 순간에 가끔 한 번씩 내가 울컥울컥 몸에 실리는 상태, 그 상태가 가장 진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에게 말문도 주고 굴문도 주고 영검도 주고 불려갈 수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혼자 해결이 안 되면은 전화를 한번 주세요. 제가 조금 더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아도 편안하게 그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하면은 또 다른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설명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제가 그동안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지 무속대입니다.